생명의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일은 행복축제의 당일입니다. 사실은 행복축제를 시작한 이유는 행복을 저희가 좀 먼저 누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또한 믿었지만 오랜 시간 주님을 떠난 분들께 이 행복을 전하기 위해 오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고난주간부터 6주간 계획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행복축제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가 좀 누리고 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이렇게 카페 매니저님이 이제 저희 음료 카페가 아니라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큐티로는 매니저님이 건의를 해주셔서 행복축제에 사행시를 짓는 이벤트를 일주일 남았지만 한번 해봅시다 라는 그 의견을 올리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뜨겁게 한 분이 막 여러 개씩 올려주실 줄 몰랐어요. 음료 쿠폰은 무조건 한 개씩만 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까지입니다. 올려주시면 한 개가 나가는데 몇 분을 이제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행복축제에 운을 띄워주시면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해주시죠. 네. 행운이 아닌 하늘의 행복을 드립니다. 오. 복스러운 당신에게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아닌 주님께서 당신께 드립니다. 네. 여러분 좋죠? 덜 다듬어졌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올라온 사행시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주시죠. 네. 행운을 바라며 오. 복권을 샀다. 축구장만한 집을 사는 꿈을 꿨다. 네. 제정신이 아니다. 이건 이제 어떤 집사님인데 처음부터 올린 게 아니라 이렇게 버전을 헛된 꿈 버전이라고 해서 주셨어요. 자, 또 해보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행복이라고 다 같은 행복이 아니고 복이라고 다 같은 복이 아니더라고요. 축산물 직판장에서 위로 50m 올라오시면 제자들 교회가 있는데 그곳으로 올라오시면 참된 행복이 어떤 것인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축산물 직판장에 나왔더라고요. 축산물 직판장은 곧 모든 직원분들이 복음아들이라 믿습니다. 경준 형제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해주시죠. 네. 행복해서 눈물이 납니다. 복되신 제자들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축 처진 어깨를 다시금 펴고 제가 행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혜롭죠? 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행복을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다 같이 할까요?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사실은 젊은 시절의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나이가 오래된 노사도입니다. 그분이 이제 죽기 전에 밤모섬에 갇혔는데 이제 갇히기 전에 예배소라는 곳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무언가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글을 쓸 때 어떤 저자의 어떤 사관이라는 게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이 요한복음 쓸 때 어떤 의도로 썼냐 하면 지금은 함께하지 않지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승천하신 그 스승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기록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복음의 결론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이 예수께 있다. 전 이것이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참 행복을 되찾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원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본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더 이상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자 그때부터 인간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의 정의가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늘날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타, 신약 성경인 그리스어인 하마르티아는 두 가지 단어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선수가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 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선수가 화살을 쏘면 관역에서도 실수할 때도 있고 바람이 불면 빗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쐈긴 쐈는데 의도적으로 다른 곳으로 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수로 빗나간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실수로 따먹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알고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불순종으로 사망이 들어와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래서 방황하고 지금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참 행복을 되찾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말고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는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당장 내 눈앞에 잡혀지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심하는 그 문제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고 의도적으로 떠나고 지속적으로 떠나고자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평안과 기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채워지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 4절 말씀이죠.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래요? 빛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관한 소개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요한만큼 주님 사랑한 제자 없고 이 땅에서 오래 산 제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 순교당하고 목에 잘려 죽고 불에 태워 죽을 때 요한 한 사람만이, 12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오랜 기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를 고심한 인물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기독교의 핵심이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니까 다양하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생명의 떡,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과 진리요 생명,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가 좋아하는 단어죠. 참 포도나무.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소개한 표현이 뭐냐면 생명의 빛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죠. 예수를 소개하려고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2000년 전에 사망과 어둠의 고난 가운데 있는 독자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었던 예수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생명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생명과 빛 대신 예수의 이름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했구나. 심지어 그분을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태초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의 시초를 의미합니다. 온 만물이 시작되기 그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3절에 말하죠. 온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제 원문을 보니 이런 뜻입니다. 현재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자연 만물, 피조물, 인간만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누구 때문에 생겨났다고요? 예수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버틴다고요? 예수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버틴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열을 했지만 이게 지금 요한의 논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시 이 땅은 사망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 땅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죄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파생된 것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어떤 인간도 인생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한지 아십니까?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가장 그 불안과 두려움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 영혼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5월 26일은 행복한 날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 지금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인간은 뭘 잘하냐 하면 샘솟듯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해보셨잖아요. 하면 할수록 어제 종범 전사님이 총림 선교할 때 유다 백성이 그랬더니 하면 할수록 샘솟듯이 넘쳐나요. 죄가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잘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왜입니까? 사망을 끊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그 사망을 끊고 생명과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어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이란 쉽게 말하면 죽음으로 인해 생긴 어둠의 정서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사망으로부터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그 모든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성경에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아담을 통해 이 땅에 왕노릇했지만 그러나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이 이 땅에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은 사망이 가득 차 있고 한쪽 부류는 생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모든 사망과 어둠을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빛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미리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소용없다. 오늘뿐일 거야. 저 목사님 노력하는데 찬양도 하고 뭐 하는데 오늘뿐이 내가 오늘만 행복해 해줄게. 왜냐하면 또 삶의 지경에 들어가면 도루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 빛은 사망과 어둠보다 강합니다. 어제도 전기를 고친다고 청년부 저희 식사할 때 성교판에 불을 든다고 전기를 다 내렸어요. 어둡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예전에 저희가 차를 타고 예전에 놀러 가면 불만 꺼지면 차 안에서 막 때리고 놀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분위기가 막 소리만 치고 좀 말하는 중이에요. 빛이 딱 비춰주면 어둠이 다 불러가요. 오늘 1장 5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이 기록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자 어둠이 그 빛을 수용하지 못했더라.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빛이 어둠에 비춰주면
어둠은 그 빛을 이길 수 없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모든 사망, 그 사단의 관계와 참소는 예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한 건 무엇이냐면, 저도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외부에서도 전했지만, 잘 보세요. 궁금해졌던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요한이 생명과 빛을 전할 때 정말 그들이 겪고 있던 사망과 어둠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려움일까? 그냥 단순히 고난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자세히 봤을 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이 겪었던 사망과 어둠은 무엇이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생긴 고난이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생긴 고난이다? 심지어 그 고난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간다? 이것이 그들이 당면했던 사망과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역사를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계적으로 핍박을 당했다. 첫 번째 핍박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유다와 사마리아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물론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도 세워졌지만 문제는 뭐냐면 핍박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삶의 모든 거처를 두고 도망간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핍박은 그래도 이민을 가거나 우리로 적용해보자. 그냥 뭔가 이 자리를 훌훌 털고 도망가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자녀를 포기하고 뭔가 가정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훌훌 떠나면 피할 수 있는 고난 같다고 여러분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은 그보다 좀 더 강력했습니다. AD 49년경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라는 도시 안에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라. 여기에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만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로마라는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도망가요. 이거 엄청나죠. 내가 익숙한 고향을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만 해도 로마만 벗어나면 이 어두운 핍박을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부터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AD 69년, 64년. 제가 알기로는 7월 그때가 18일, 19일. 그 여름 새벽에 올라갈 때 로마라는 도시 안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로마 황제 중에는 사이코 미친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들이 좀 많았는데 네로 황제가 도시를 보고 로마가 자랑했던 게 아름다운 건축물 아닙니까? 그걸 불태우라고 시켜요. 그럼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 누명을 누구에게 씌우냐면 눈에 가시 같던 너무 깨끗하고 자기들만 옳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죠. 그때부터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모든 고문의 방법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주 무차별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잡아서 죽게 되죠. 여러분, 그때 만들어진 것이 카타콤. 어제도 어떤 청년이 불이 꺼지니까 카타콤 아니냐. 카타콤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하 한 수십 층까지 땅을 팝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으로 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삽을 들고 기계가 없었으니까 그걸 파서 숨을 때 힘을 주셨겠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놓인 인간이 너무 두려워서 그걸 파서 숨기 위해서 열심히 판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파서 숨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네로였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건 오늘의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입장, 마지막 네 번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황제 이름이 바로 도미티안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들은 본인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신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본인이 통치한 지 한 10년이 되고 권력을 어느 정도 쟁취했을 때 로마의 원로들과 시민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봤더니 여러분께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어요. 완전히 미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부터는 황제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여 도미티안 이시오 이렇게 부르죠.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오. 여러분 이걸 부르고 싶지 않죠. 자존심 상하죠. 근데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죽어서 신이 되든 지금 신이 되든 그냥 내가 조금 더 신이 일찍 해줄게. 그러면 로마의 권력도 권위가 더 드러나니까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도미티안이 그렇게 했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AD 80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그리스 수많은 로마 신들을 데리고 와서 우상을 섬기기 원했는데 그때 정치 곳곳에서 로비를 하며 그리스 로마 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저지하고 막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그리스인들이었어요. 그럼 그가 신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그리스인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 대나무에 큰 나무에 그리스인들이 잡아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불에 태워 죽이잖아요. 이거 왜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냥 미워서도 있지만 로마라는 도시 입구 초입구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세워요. 불을 태웁니다. 오후 5시가 되면. 불을 태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도망갔던 그리스 로마 신들을 다시 불러라 이러요. 그리고 심지어 카토콤에 숨을 버리고 못 찾으니까 그리스도인 한 명을 잡아가지고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따뜻하게 음식을 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추운 겨울에 집으로 자녀들을 먼저 돌려보내는데 자녀들에게 양털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라. 그때 부모의 마음이 녹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로마가 유행했던 그 취미가 사냥인데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냥개를 풉니다. 그럼 그 사냥개가 점핑을 해가지고 부모 눈앞에 보이는 앞에서 자녀들을 한 번에 물어서 찢어 죽이는 것이 그들의 고문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잡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죽이지 않고 이 원형 극장에 모아서 그리스 로마 신들이 그 추악하게 했던 그 성행위들을 그 앞에서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극이 끝이 나면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그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읽었던 사망과 어둠은 그냥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가 다를지라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내린 건 여기서 말하는 사망과 어둠이 도대체 무엇이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진 고난.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가는 고난. 제가 여기서 해결을 봤어요. 뭐냐면 왜 그토록 우리 가족들이 힘이 든 겁니까? 저희 성도. 아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있으시는데 좀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뭔가 척척 계획대로 일이 좀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한번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경환아, 기독교의 본질이 그렇지 않다. 물론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믿으십니까?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얻은 고난, 그리고 심지어 갈수록 더 커져가는 고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해결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주인공들을 보면은 해결이 당장 되지 않고 어려워져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사망과 어둠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사망과 어둠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이 지금 당장 사라지게 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모든 눈앞에 닥친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의 시간을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모든 사망과 어둠을 극복할 힘을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이것까지 안다.
이것도 예전에 들어봤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 또 어려워지고 그러면 시험이 들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목이 메이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이 야 경환아 그걸로 안 돼.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만만치 않아. 역풍을 맞고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돼요. 이거 지금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경험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곁에 증언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6절 이하에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건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멋지니까요? 광야 길을 비축했던 자였으니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문맥상으로 보면 생명과 빛이신 예수를 사망과 어둠에 처해있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하면 증언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8절을 보니 그는 빛이 아니요 빛이 증언하는 자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증언이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진실이라는 뜻이죠. 이걸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목적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보여주는 자. 한마디로 기독교로 보자면 그는 세례 요한은 증언자는 누구냐 하면 생명에 비친 예수님께 이르는 길을 지속적으로 가리켜 보여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분들은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저 오늘 예배드리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찬양을 듣고 기도해 주실 때 세례하는 성도님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참아 주셨겠지만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제 막 그 눈물을 참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앞에 있는 저도요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적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때로는 가족끼리 싸우긴 해도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옆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증언해주는 동역자, 지도자, 이 영적 가족이 없으면 우리는 사망과 어둠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작년 1월에 초에 전했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 교육자 카톡방이 있는데 저는 유심히 그 카톡 메인 글을 봐요. 그래서 청년들이 메인 글에 막 은혜로운 글을 썼다가 갑자기 배경 화면도 사진도 사라지고 이러면 걱정을 합니다. 올 게 왔구나. 어떤 분들은 거기에 이제 마음을 많이 표현하니까. 근데 저희 한 교회 교육자 저희 전도사님이 작년부터 세례 요한과 같이라고 카톡 메인 글귀를 해놨어요. 그 제가 이제 여름 때가 되고 가을이 돼서 작년에 겨울이 됐는데 뭔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글귀도 바꿀 만한데 그냥 주구장창 세례 요한과 같이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아, 그 전도사님이 작년에 1월에 이 말씀을 듣고 되게 은혜 많이 받아.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성도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내가 동역자요 증언자가 되어야겠다는 결단의 표시였던 거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스스로가 가족 서로에게 그런 증언자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제가 당신에게 그런 증언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설교의 결론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증언자가 있어도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고난이 너무 크면 지속되면 아,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해야겠다는 마음보다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포기하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 이야기하고 때로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와서 자꾸만 증언하는 것들이 듣기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는데 자기 백성이 본인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님은 어떻게 오죽했겠습니까? 그가 비록 30년 가까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연단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도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지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부죽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럽니까?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뜨겁게 칭언하고 외쳐도 결국 나 자신이 영접하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또다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2000년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결코 그 사망과 어둠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번 주 큐티를 보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에레미야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모든 것이 막힌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십니까? 오늘 요한이 그런 의도로 마지막 12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 보시면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믿음 대신 왜 영접이라고 했을까?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영접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죠. 극진하게. 그 손님이 언제 오실까? 뭘 좋아하실까? 어떻게 준비할까? 극진히 준비해요. 이것을 기독교로 적용해 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극진한 손님으로 맞이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다수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요한복음도 이미 믿었지만 지속된 고난, 커져가는 고난 앞에 믿음이 무너진 자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다시금 성령의 임재 안에 예수님을 너의 마음의 주인으로 뿌리 깊게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좀 사라지면 좋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강의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믿는 자의 삶에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다. 얼마 전에 묵상했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증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증언되는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 극진한 손님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로 결단하면 돼요. 이 시간을 통해 부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작년에도 그 책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1940년대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멍어 목사님이 섬기시는 버클리 제1장로교회에서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는데 마음에 왜 영접이 잘 되지 않냐면 인간의 마음에 여러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든 게 서재입니다. 마음의 서재를 갔더니 예수님이 구원받고 들어오셨는데 부끄러운 그림, 필요 없는 잡지들이 서재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주방에 갔더니 아니 말씀이 양식이라고 했더니 잡다한 세상의 욕심과 그 탐욕으로 그 음식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거실에 갔더니 주인공이랑 약속을 하거든요. 책을 보면 이 거실에서 이제 날마다 나랑 같이 만나고 교제하자. 근데 늘 거실에 예수님 혼자 있어요. 외롭게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작업실에 갔더니 열심히 자기 솜씨를 뽐내면서 막 뚝딱뚝딱 하고 있는데 열매가 요만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주인공의 어깨를 다 감싸주고 손을 잡아줄 때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어딜 가시냐면 오락실에 가는데 주인공이 대담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두고 잠깐 기다리러 갑니다. 나 놀고 올 테니까 나 따라오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호통치면서 수요일에 있지 않냐고. 수요일에 만나자고. 그때까지는 한 걸음도 날 따라오지 말라고. 대담하죠. 믿는 자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침실에 갑니다. 침실에 갔더니 남자 주인공인데 그 위에 여자친구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는 어느 누구도 참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성적인 여러 문제들을 하나 둘씩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상한 냄새가 난다. 야, 네 마음의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다 치운 것 같지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냄새를 따라가니까 벽장. 그때 그 주인공이 벽장을 가로막아요. 예수님 상도덕했지. 벽장만큼은 안 됩니다. 문 열어라. 안 됩니다. 열어라.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인공이 안 열어주니까 등을 돌려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주인공이 뭘 느끼냐면 예수님의 임재가 순식간에 사라진 걸 느껴요.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1층에 따라가 예수님을 다시 모셔와서 큰 용기를 가지고 벽장을 열어드리죠. 그랬더니 벽장에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쌓여져 있던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상처, 그 냄새나는 아픔, 예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부터 1층을 청소하면 2층이 지저분해져. 2층을 청소하면 지하가 지저분해져. 주인공이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다시금 부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방법.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명예 이전. 그럼 이것입니다. 그때 주인공이 무릎을 꿇고 진문서를 주님께 드리죠. 내 마음의 삶의 모든 주인을 주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방이든 거실이든 서재든 침실이든 어디든지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이 책이 환하게 빛이 나며 그 주인공이 행복해하며 그 이야기가 끝이 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참 행복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6장을 보니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부러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참 의도적으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이 배에 탄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신리를 노를 저어가요. 신리 몇 킬로죠? 4kg. 왜냐하면 그 12명 중에는 과거 어부 출신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름 자신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 파도가 너무 강해서 노를 내려놓고 죽기를 기다려요.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파도와 바람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예수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지금 사망과 어둠에서 여러분이 생명과 빛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수없이 증언되고 들려지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 당시의 고향 백성들처럼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과 빛, 예수님 이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사망과 어둠을 물리칠 그 이름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임을 영접하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초청하십시오. 극진한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지속되는 고난, 크고 작은 더 커져가는 그 어려움들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때 해결하시겠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같이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저희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분의 이름, 생명을 비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사망과 어둠,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강력을 파하고 그리고 극복할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감추리 주 영광
생명과 빛이 되신 그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혹여나 이 자리에 2000년 전 성도들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고난은 사라지지 않고 더 커져가고 그 극복할 힘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초청합니다.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사망과 어둠의 강력을 파하시고 삶의 주인으로 자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오셨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아직 잘 모르지. 이 땅에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기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결단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십시오. 부려고만 한 번 더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이름 강력하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 좌절과 낭망했고 원망했던 모든 마음을 생명과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 방황하고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불행하게 사는 저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비와 바람과 창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넘어졌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생명과 빛이신 예수가 그 모든 사망과 어둠을 이긴다고 선포했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특별히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결단하고
영접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묵은 땅에 기경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예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참 행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